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우리 시편 59편,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이 59편인데 오늘 시편도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가 제목은 오늘 이제 읽지 않았지만 59편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게 보면 다윗의 시인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괴로워할 때 이제 다윗이 이제 그가 가진 것으로 이제 그 사울과 함께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가까스로 그 단창을 피하고 이제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지금 이 배경을 알아야 돼서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피합니까? 자기 집으로 이제 도피를 하죠. 자기 집으로 도피를 하는데 사무엘상 1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다윗이 죽을 뻔 해가지고 사울은 죽을 뻔해서 도망을 갔는데 11절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집으로 도망했는데 사울이 한마디로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이 그 집에 도피한 줄을 알고 한마디로 그 집 주변을 매복하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했다고요? 아침이 오면 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사울은 다윗을 아침이 오면 낮이 되면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방식으로 다윗을 없애려고 아마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되죠? 사울한테 잡힙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울의 딸인 미갈하고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제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윗의 침상에는 우상을 눕혀놓고 이렇게 마치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다윗은 창으로 내리달아서 이제 도망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사울은 이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없이 추격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 밤에 도주했지만 정말 이 밤에 도주를 한 거야.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는 거야.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그 밤에 도주를 했지만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사건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윗의 인생에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게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비참하게 끝났다 이렇지 않죠. 그 놀랍게도 다윗은 그 어려운 밤 같은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윗이 동행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시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음의 추격을 하는 굉장히 긴 어둠의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면서도 다윗은 무엇을 기다려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죠? 1절과 2절을 보면 비슷한 말들을 계속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건져달라. 그리고 또 나를 높이 들어달라. 그러니까 높이 들어달라는 것은 내가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들어서 저 높은 요새에 옮겨달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건지소서하고 비슷한 의미죠. 2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리는 자에게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건져달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서 건져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데 누구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는 겁니까? 우리가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도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건져달라 그래요? 내 원수에게서 건져달라.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건져달라. 2절을 보면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고 하는 이 자들,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그리고 12절 뒤에 보면 1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나오냐 하면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한 자들이다.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야. 적이 많죠. 지금 다윗이 말하는 유가 한 종류이지만 그 사람을 그 악인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수가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적이 많은 사람을 흔히 이제 보면, 야, 네가 좀 인생을 제대로 못 산 게 아닐까? 네가 좀 적을 많이 만드는 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평소에 자기가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원수들을 많이 둔 걸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을 보면 3절의 하반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이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죄를 지은 것도 없고 4절에 보면 내가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죄와 자범죄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 사람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과 저 사람들, 저 부류들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계획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다윗을 그렇게 대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시편을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의 구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뭐처럼? 개처럼 그렇게 개처럼 울고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6절하고 14절이 오늘 번역으로는 6절에는 그냥 그 직설법으로 나오죠. 두루 다니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4절에는 다니게 하소서 이러죠. 근데 이게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6절하고 14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4절도 6절처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들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 개들은 물어뜯을 것을 찾아서 두루 다니는 저물어서 돌아다니는 어두울 때에 어두운 가운데에 활동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개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두울 때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어두울 때 활동하는 점으로 돌아다니는 개들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했던 시편 22편에 보면 22편 16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이들을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시편들이 지금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은 자기가 당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22편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 시편 26편에서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표현할 때도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예수님을 애워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들과 같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7절을 보면 7절 끝에 보면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누가 들으리오 합니다. 누가 들으리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걸, 저가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실 걸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속내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과 동일한 메시지가 다윗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도 누가 들을까? 누가 저 다윗을 지킬까? 저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여깁니다. 그죠? 다윗에게 지금 사울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 그 집 주변을 애워싸고 있는 사울과 그 일행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압박해오는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심령으로 다윗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6절에서 14절 똑같은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라고 말하잖아요. 점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 말은 이 동사의 시제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글로 보면 점으로 돌아와서 이때 그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제는 반복되고 습관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 주변을 둘러싼 한 번의 일이지만 우리가 초두에 본 대로 반복적으로 다윗의 일생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반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죽기 전까지, 사울이 죽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편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세상이 악한 자들이 동일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세는 지금 다윗이 말하는 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모든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오늘 다윗이 처해진 산과 같다라는 거야. 개들에게 둘러싸여져 있고 곤란에 둘러싸여져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은 나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무엇이라고 하죠?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그런데 우리 앞에는 원래 그러나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가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다윗이 지금 이때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그 인생 속에서 다윗의 인생에 위기를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저 사람 같거든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같거든요. 당장 나를 겁박하는 저 사람들 같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이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악인들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 인생이 심지어는 세상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들, 그분께서 부르시고 언약하신 그 은혜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약의 모든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확인되는 그 언약에 잇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그 이름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예 시작할 때부터도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에도 잠깐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잖아요. 사무엘하 7장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이 누구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와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 은혜는 확실한 언약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옛날에 그냥 아브라함과 맺은 그런 언약 맺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다. 심지어는 13절을 보면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다스리시고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스리시나 야곱을 위하여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걸 왜 다스리신대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다스리시고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다스리시나 야곱을 위하여 다스리신다. 이 얘기는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의 왕국,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야곱을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권능의 왕국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은혜의 왕국인 그분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다스림이다. 그걸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이끄신다. 어제 열왕기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와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와 심지어 어떻게 보면 나만 장군까지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작게는 아람 나라에 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은 그 어린 여종, 그 소녀 하나를 붙드시는 역사를 위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움직이시고,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그 이방인 군대장 간의 회심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와 권능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이유는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비추도록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의 왕국에 속한 자들 누구예요? 교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사울에게 죽음의 추격을 당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 이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겁박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많은 자들이 어쨌거나 나를 죽이려 하는 이 겁박들이, 이 압박들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요? 그 악인들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요? 개들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절에서 보면 6절에 나오는 6절과 14절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절의 개들은 어떤 개들이에요? 되게 성난 개들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입으로는 뭐예요? 악을 토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누가 하나님, 어디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개들이에요. 그런데 14절은 똑같은 개들, 저물어서 어둠 가운데 다니는 개들을 말하지만 이 개들은 어떤 개들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고픔을 얻지 못하고 밤을 새운다. 어두운데 거할 곳이 없어서 낑낑거리면서 굶주리며 돌아다니는 굶주린 개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성난 개예요. 막 어두운 가운데 무서워. 눈에서 막 불빛이 나오고 날 잡아먹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14절에 나오는 개들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똑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처할 것이 없어서 굶주리면서 낑낑대는 개처럼 표현합니다. 그렇게 결론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다윗이 굉장히 특이한 강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런 강구를 하면서 특이한 강구를 하는 거야. 뭐라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신속하게 이루지 말아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쳐서 순식간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먼지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이쿠야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그 일이 금세 잊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 악인이 딱 죽는 걸 보고, 급사하는 걸 보고 어이쿠야 하면서 야 정말 깜짝 놀랐네, 어떻게 죽을지 몰랐네, 이렇게 하고 금세 잊혀져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지 못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광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강구예요. 첫 번째로. 그죠? 금세 사람들이 잊혀질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구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실 구속의 역사의 성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그 일들이 어떠한 성격과 모양을 가질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시편에는 예언적인 것들이 속해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 교회로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바라보게 하는 강구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 어렵죠? 이 시편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는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악인이 지금 횡행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세 죽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무죄한데 여러분들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갈구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눈에 시원하도록 딱 벌어져야 되는데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조롱하는 사람은 나를 계속 교회 다닌다고 예수쟁이라고 조롱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걸고 넘어가서 제가 나한테 어떻게 못하니까 걔를 어떻게든지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나를 그렇게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막 나한테 그랬다고 막 갑자기 죽어버리던가요? 그런 일 별로 없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그게 너무나 서서히 진행되어져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 안 보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오히려 다윗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으로 이미 그 진노를 집행하고 있고 심판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죠.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도록 하셨어요? 도망하는 자로, 유리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그 일당들이 가인이 이 세상을, 가인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다스리시고 장래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지혜고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을 간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다윗의 이 11절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정말로 성취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처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야. 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방금 읽은 9절, 그 아래도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이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것은 매우 어려워서 믿음을 요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 심판을 서서히 진행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마침내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권능의 왕국을 은혜의 왕국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스리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그냥 내가 성도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로 살면서 평안하다 이런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도 있고 악한 것들을 정말 다윗처럼 맛보고 알고 살로 느끼고 정말 칼이 정말 내 앞에 한치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면서도 17절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임을 믿으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힘이고 요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명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힘이고 그분이 나의 요새시라면 나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분은 정말 우리들의 힘이십니다. 5절이 말하는 대로 5절에서 하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래요? 만군의 하나님이래요.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의 왕중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것처럼 긍휼이 없는 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데 긍휼이 없어. 그럼 난 그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긍휼이 굉장히 많은데 힘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왜요? 나를 불쌍히 여기긴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힘도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도 언약에 잇된 긍휼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들의 정말 요새고 정말 피난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을 죽이려고 와서 밤새 지키고 있는 자들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밤에 저물어서 개들처럼 저물 때마다 와서 우리들의 인생을 괴롭힘을 우리가 둘러싸임을 당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기다림이 마치고 새 날이 분명히 임할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뭐라 그래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라고 말하죠. 시편 143편에도 나오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거래요. 아침이 언제예요? 아침.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의 시간, 구원의 때가 도래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사울은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그 밤에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침이 오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 아침은 어떤 아침이에요? 사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아침이에요. 이 아침에 다윗은 죽기로 계획되어져 있었지만 죽지 않아요. 왜? 이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거든요. 우리를 죽이려는 악한 자들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59편을 원어로 보면 시작은, 우리 성경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59편의 시작은 나의 원수로 시작해요. 나의 원수로 시작해요. 그런데 59편의 마지막은 긍휼 혹은 인자로 번역되는 헤세드라는 말로 마칩니다. 언약에 잇된 그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교회를 향한, 그분을 왕으로 모신 은혜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개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고 저물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시편 59편이 말하는 대로 내 인생에 딱 맞닥뜨려 보이는 것은 나의 원수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내 인생이 누구도 죽음도 천사도 갈라낼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잇된 긍휼과 인자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어제 열왕기를 통해서도 봤지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붙들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혹은 내 목을 좌지우지하고 붙드는 돈벌이? 그 무언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궁극적으로 나를 둘러싼 개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자리를 잘 지키고 순종하다가 그분의 영광을 그렇게 바라다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자리에서 인생을 잘 마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단순하고 순전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약에 잇대서 내 삶을 잇대어 놓고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소명을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인애와 자비를 붙들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단순한 삶, 이 단순하지만 순전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은 복잡다단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저걸 추구하고 저거는 무서우니까 저 믿음은 적당히 포기하면서 저거는 갖고, 여러분, 이런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거기에 붙들려서 이 땅을 살아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만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유일한 위로이자 격려이자 본질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생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시는, 영생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